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에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알고 보니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었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레위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놈만 나쁜 놈이 나쁜 것이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글에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래서 참 재미있게 보았고 참 의미 있게 보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둘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 셋째, 좋은 일, 아픈 일, 괴로운 일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넷째, 말만 하면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다섯째, 누군가 말을 하면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는 사람. 여섯째,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마지막 일곱째, 자기만 아프다고, 자기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만 손해보며 산다고 말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거나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잘 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잘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지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지내라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믿음을 향해서 잘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냥 끼리끼리 지내는 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나누며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무려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남자는 자기 둘째 부인을 데리러 내려갑니다. 나흘을 머물고 다섯째 날 이 두 번째 부인과 종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만 보면 별일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별일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것에 이어진 내용은 이겁니다. 레위 사람이 둘째 부인과 함께 또 종과 함께 늦은 오후에 출발해서 길을 나서다가 예루살렘을 지나 기브하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의 좋은 풍습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 다른 곳을 가던, 그래서 분명히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한 형제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이 보이거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고 쉬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광장에 앉아있던 이 레위 사람과 일행들을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노인이 광장에 앉아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장면에서 이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의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오게 합니다. 샬롬. 우리 번역은 이것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의 일행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샬롬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들어오게 해서 초대해서 자기 집에 자기 식구들과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면서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는 이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끌어내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이지요. 그러자 이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노인의 말을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물론 오늘의 기준이겠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 노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겠다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니요. 또 자기 집에 온 손님의 부인을 내주겠다니요. 그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하는 말은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우리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 사회는, 이곳 사회는 여성은
그냥 단순한 남자의 소유물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보다도 딸의 가치는 그냥 소유물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그 레위 사람이 자기 둘째 부인을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성경은 웬만해서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둘러 표현하거나 잘 읽어야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둘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어진, 어쩌면 쫓겨난 것이고 팔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장면에 이 여인은 그 동네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심한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새벽에서야 놓여진 것이지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밤새도록 이 여인을 찾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 사람은 그 집을 떠나려고 그제서야 떠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 본 겁니다.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갔더니 거기 문간 지방에 문을 붙들고 그 둘째 부인이 쓰러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일어나시오. 같이 갑시다. 자, 이 문구가 다른 때 사용됐으면 희망의 문구처럼 될 겁니다. 힘들어서 쓰러져 있거나 절망하고 있거나 아파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시오. 함께 갑시다. 이 말은 정말 힘이 되는 말인데 여기에 사용된 일어나시오. 같이 갑시다. 이 말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여성의 몰골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사사기 저자는 정말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또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둘째 부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이 사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레위 사람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만 망가졌을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샬롬 하면서 맞이하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원문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이 단어를 써야 될까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모든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마다 샬롬 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쓰고 있잖아요. 샬롬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하나같이 이상하잖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만큼은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종교 지도자도 인생을 살 만큼 산
어른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샬롬 하는 사람조차 누구 한 사람도 용기를 내어 이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어준다. 아빠가 딸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다. 분명히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험한 짓을 당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아와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자, 불량배들이 동성의 짓을 한다는 것을 아예 제껴두고라도 우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사람들의 비겁한 짓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알고 보니 레위 사람, 그 사람만 나쁜 놈이 나쁜 것이 아니었네요 라고 정해본 겁니다. 사회가 다 건강한데 몇몇 사람만 나쁜 짓을 한다면 그 사회는 그것을 조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위에도 중간에도 바닥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몇몇 사람이 이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밝은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만 지나면 훨씬 편하게 쉽게 잘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분명히 밝고 빛난 우리의 미래가 올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제가 비관론자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 세상은 제껴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그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거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과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학습하고 또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려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더니 이제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막 끄집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바로 그렇게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그나마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그래도 10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먼저 한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올바로 읽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무조건 믿으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언뜻 들으면 믿으라는 말이니까 좋을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나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거든 그때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아멘에는 내 말에 대한, 내 고백에 대한 책임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갈 즈음, 또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살아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그 상황이 되어갈 즈음,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세상의 가치관이 뒤덮인 세상일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겁니다. 돈의 기준으로, 돈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렇게 자기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 걸음씩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힘을 내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자유로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설령 한 번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벗어났을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도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이 도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참혹하고 그리고 구역질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이미 세상에는 이런 구역질 나는 사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 공동체에서만큼은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비겁해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갑시다. 저는 그래서 자주 외칩니다. 당신은 지난 6개월 전보다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당신은 지난 1년 전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멈춰 섰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만약 멈춰 섰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자기가 느껴지거든 그만 변명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이라고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변명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아시고 그만하십시오. 만약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면 그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읽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이것을, 또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오늘 우리의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할까? 그 속에서 나는 혹 이 비겁한 레위 사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더 이상 변명이나 더 이상 다른 말로 우리의 모습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씨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